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압 출신의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자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던 이제 그 모압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리 추수 때에 맞춰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들판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보리 한 에바의 은혜, 다시 말하면 20kg짜리 한 가마니를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혀 주었습니다. 이 한 에바의 그 은혜가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자 나오미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며느리 룻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함께 룻기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가정과 땅을 제공해 주서 안식을 주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모압에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는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된 땅은 하나도 없었고 또 새롭게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지킬 수 없는 공허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오미의 말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에만 존재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제도인 이 고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합니다. 고엘이라는 뜻은 되찾아주는 사람, 구원해 주는 사람,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땅의 개념은 주변 나라가 갖고 있었던 땅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신 거죠. 따라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셔서 각 지파가 그 땅을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땅의 소작인으로 임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준 그 땅이 이제 그 가문이 지켜가야 할 바로 그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땅이 내가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분배받은 그 땅을 다른 가문에 있는 사람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는 한 빨리 다시 소유권을 찾아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땅을 다시 찾아주는 그 친척, 그 사람을 고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만약 친척을 다 뒤져봐도 고엘이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희년이 선포가 딱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다시 원래 속해 있었던 그 가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자에게도 땅을 상속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들이 없는 채로 남편이 죽으면 이 땅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대는 이제 끊어지는 거지요.
남편의 대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남자아이를 낳아줘야만 합니다. 만약 아들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있는 형제, 그 형제가 과부가 된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합니다. 비록 남편의 형제가 아들을 낳아줬지만 이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 아들이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서 그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그 형제는 그 아들이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지극정석으로 양육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그 아내에게, 과부된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양육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나오미는 이미 모압으로 떠날 때에 남편 엘리멜렉 가문에 속해 있는 그 땅을 누군가에게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엘이 나서서 그 땅을 다시 찾아서 나오미에게 돌려준들 나오미는 두 아들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고엘은 그 아들의 아내인,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녀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고엘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룻의 남편 말론의 아들이 되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룻을 위한 고엘은 두 가지 일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룻에게 아들을 낳아주어 그 아들이 이 말론,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 사와서 룻에게서 낳은 그 아들에게 다시 상속시켜 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해야만 고엘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겠냐는 겁니다. 이 일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얻는 이득이 고엘에게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막중한 책임감과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고엘이라는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고엘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룻의 남편 말론의 아들이 됩니다. 고엘은 이 아들을 낳아줬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양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엘은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그 가문의 땅을 다시 사서 이 아들에게 또 상속시켜 줘야 합니다. 어느 누가 이처럼 손해가 막지만 일을 하려고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엘이라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히브리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사서 자유를 주셨고 한 뼘의 땅도 없었던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고엘이 되어 주셔서 이득을 보신 것은 하나도 없고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엘이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고엘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따라서 너희도 서로의 고엘이 되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할 것이고 노예가 없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엘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옳은 일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컸고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손해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오직 그 사람만이 고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율법을 다 팽개쳐 버렸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리사욕을 따라 추구했던 그 시대에서 과연 누가
고엘이 되려고 했겠습니까? 이 시대에서 고엘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왠지 내 며느리 룻에게 고엘을 주실 것만 같은 그와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룻이 보여줬던 그 믿음,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 가졌던 그 효심,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 룻에게 고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과연 고엘이 되어줄까? 나오미의 마음에는 보아스, 그 사람이 바로 내 며느리 룻의 고엘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그 믿음, 효심, 성실함을 보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실제로 보아스는 이방 여인 이 룻을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해주지요.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고 남자 일꾼들에게는 절대로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 소년들이 길러왔던 그 물을 룻이 마실 수 있도록 해줬고 일꾼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또 보리를 베는 그 일꾼들이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서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줬고 룻이 많은 것을 줍더라도 절대 꾸짖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매일 밭에 나가서 한 에바의 보리 이삭을 주워올 수 있었습니다. 한 에바라는 것은 22리터 정도 되는데 20kg짜리 쌀 한 가마니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매일 이 한 에바의 은혜를 입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아스의 신앙과 인품을 알게 되었고 나오미는 이 사람이라면 고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고엘이 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들 눈치를 보면서 고엘이 되는 것을 다 기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고엘이 되어야 할 이 사람, 그 사람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죽은 형제의 그 아내, 과부된 그 아내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당시 마을에는 입구마다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 성문에는 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 성문에서 바로 법원, 다시 말하면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곳을 찾아가서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말하기를 성문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고엘의 의무를 가진 그 사람을 불러다가 고엘의 의무를 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대답하게 시켰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만약 그 사람이 저는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고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고엘이 되기를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죽은 형제의 아내는 바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라는 겁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고엘의 의무를 저버린 집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이렇게 부르면서 온 마을의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순서 친족이 고엘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고엘 제도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나오미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룻기 3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추수철에는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인도 들판에 나와서 일꾼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일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타작 마당에 천막을 지고 일꾼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그 보리단을 지켰습니다. 이 관습을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타작 마당에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어가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아무도 모르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보아스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나오미는 직접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기업을 이어줄 고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가 보더라도 오해할 만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던 걸까요? 나오미는 정말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친척 중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가 룻의 고엘이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룻은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만약 공개적으로 이 고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믿음을 가지고 은밀한 방식으로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도록 시켰던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타작마당에 숨어서 보아스가 잠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밤이 되자 보아스가 덮고 있던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든 보아스는 한밤중에 이 차가운 냉기 때문에 몸을 뒤척이다가 자신의 이 발치에서 뭔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란 보아스는 몸을 일으켰더니 그곳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잠에 깬 보아스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룻이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당신은 저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옷자락으로 덮어준다는 말은 자신의 아내를 보호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이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겉옷을 덮어 아내를 보호해 줬습니다.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은 나 자신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 주십시오라는 청혼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옷을 펴서 이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자신이 처음 룻을 봤을 때 했던 축복을 기억했을 겁니다. 보아스는 당시 룻의 신앙과 효신과 그 신실함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 이렇게 룻을 부르며 그녀를 축복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실 것이고 너에게 온전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아스의 그 옷자락과 하나님의 날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카나프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카나프로 룻을 덮어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 지금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카나프로 나를 덮어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의 그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로 자신이 덮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룻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아스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사람, 다시 말하면 고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룻의 행동은 젊은 여인이 나이 많은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고엘이 되어달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저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을 칭찬하면서 룻의 요청에 따라 고엘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사실 보아스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고엘이 되기에는 좀 약점이 있었습니다. 남성적인 매력도 없었습니다. 룻은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그 안목대로 젊은 남자를 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욕정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가문의 그 명예를 위해서 보아스를 선택한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누군가의 고일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자신을 고엘이 될 사람으로 선택하여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룻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제 고엘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룻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홀로 들판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보아스가 악한 마음을 품고 룻을 유린할 수도 있었고 룻의 청혼을 공개적으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밤중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왔다, 이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룻은 그 마을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겁니다. 룻은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를 찾아온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칭찬하며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어떻게 이제 이 일을 처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룻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의 요청대로 행하겠다 약속하면서도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먼저 그 사람에게 고엘이 될 것인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 같아서는 그 과정 다 생략하고 무시해버리고 룻의 고엘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엘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이자 가문을 지켜내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겠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사람이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당사자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순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고엘 되는 것을 포기할 때에야 비로소 보아스에게 고엘이 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칙과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원칙과 질서와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룻을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고엘의 그 원칙을 어기면 안 되는 거지요. 비록 룻과 결혼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고 돌아가는 수고를 할지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뜨겁고 열정적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신앙생활은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됩니다. 힘들게 쌓아 올렸던 그 신앙의 공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더디 가고 돌아갈지라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후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어두운 새벽에 이제 돌려보냅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 6대를 겉옷에 담아서 등에 지고 돌려보냈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던 나오미는 보리를 가득 이고 온 룻을 반갑게 맞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나오미는 안심하면서 보아스가 이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우리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상황은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안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는 한 에바의 축복, 한 에바의 은혜,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룻의 고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요 고엘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도록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간절한 기도와 룻의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고엘이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원칙을 지키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뜨거운 열정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열정이 불타올라서 감정에 치우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원칙과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원칙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과 말씀의 원칙을 따르는 그 신중함,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룻에게 고엘을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고엘이 될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일을 도전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경우에는 큰 수치가 있을 것이고 그 마을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신중하게 지혜롭게 말씀의 원칙을 따라 순서와 절차를 지켜가며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칙과 순서와 질서를 지켜가며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결핍이 많습니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는 주저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하며 탄식하는 그 일밖에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가 보였던 그 믿음, 룻이 보였던 그 순종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에바의 그 은혜로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인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원칙과 질서와 순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갈망과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주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냉철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차분하고도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모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나오미와 같았고 룻과 같았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의 말씀대로만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오미와 같고 룻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나 커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로 작정하여 왔던 그녀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한 에바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하오나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해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고 풍성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과 뜨거운 열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지혜와 명철과 신중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을 갖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담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보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귀하고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승리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